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목양을 도와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이루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사명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나름대로 많은 분들이 적용을 하며 이런 곳이다 저런 곳이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이는 교회를 어머니의 품과 같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머니의 품은 언제 어느 때나 가도 따뜻하고 언제 어느 때 가도 용납되는 겁니다. 또 어떤 이는 교회를 식당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영적 양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성경에서 근거로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또 어떤 이는 교회는 아버지의 집이다. 또 어떤 이는 교회를 천국과 세상의 경계선이다. 다 맞습니다. 나름대로 성경을 보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곳이다라고 신학적인 정리를 한 것입니다. 다 맞아요. 저는 여기서 목양을 하고 또 성경을 연구하고 보면서 여러 정의도 다 동의하지만 제가 바라본 교회, 나만의 바라본 교회의 모습 다 동의합니다. 다 그 기반 위에 교회는 환전소와 같다. 저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영적 기관입니다. 하늘에 속한 기관입니다. 이 땅에 있지만 하늘의 분견소, 파견소라 할 수 있습니다. 온통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이 이 교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세상은 다 결국에는 이 물질기에는 다 사라질 겁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두루마리처럼 말리는 그날 모든 것은 불덩어리가 되고 다 육에 속한 것은 이 종말의 때에 없어질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은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고 또 소멸되고 사라지고 썩어지고 없어지고 소멸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지고 유한한 것을 교회라는 이 공동체에다가 올려놓고 헌신하면 영원한 것으로 내가 바꿔서 내 소유가 되게 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소에는 환전소가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 이후에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1년에 한 차례씩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돈 그리고 그 외에 이방인들의 물질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 세상 가이사 황제라든지 페르시아 돈이라든지 그런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이것들을 하나님의 제물 히브리 돈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환전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유대교 바리새인들은 또 서기관 사두개인들은 그것을 폭리를 취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았죠. 모든 우리의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여러분 주님 손에 올려놓으면 그것은 영원한 것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차곡차곡 통장에 잔고를 쌓듯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성령으로 헌신하고 충성한 것 어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이 가서 거해야 될 영원한 곳에 차곡차곡 쌓여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한 명이 한 소년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에 아주 보잘것없고 한 사람이 먹어도 부족한 그 양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손에 올려지자 5천여 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아 거두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떤 거든지 간에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 손에 올려놓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엿새 전에 베다니의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 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바리새인의 집이라고도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천대받은 예수님에 대해서 은혜를 받은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눈물로 발을 적시고 그리고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리고 머리털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것을 본 제자들, 특히 가룟 유다는 노발대발하면서 300데나리나 되는 이 귀한 옥합을 왜 허비하느냐 책망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너희들에게 항상 있지만 나는 이 장래가 지나고 나면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그를 기억하리라. 말하여 기억하리라.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먹어도 없어질 도시락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간 순전한 나드 한 근, 가격으로 치면 300데나리나 되는 이 물질이 허비하여 없어지는 것 같지만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 여인의 헌신은 기념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알지 못해도 여러분이 눈물로 골방에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했고 또 하나님을 섬겼던 모든 섬김과 헌신과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며 하나님께서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기념되어지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은 한 군데 머물러 있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기념되어진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물질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 순종한다면 여러분들의 움직이는 모든 것이 생명을 낳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수많은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기다리라 했습니다.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교회에 주신 미션, 첫 번째 성도들 제자들에게 주신 미션은 성령을 받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다려야 됩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순종하여 기다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첫 번째 받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을 성령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종교화됩니다. 원수 마귀가 그 봉사와 섬김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종교화의 길을, 관념화의 길을 걷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성령으로 봉사하라, 유다서 20절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4절 성령으로 예배하라, 그리고 에베소서 3장 5절 성령으로 전도하고 성령으로 행해야 여러분 방해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이 세상에는 세상신이 너무나도 크게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교회에 부어주셔서 너희는 교회들에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성령을 부어줌으로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도록 하셨어요. 유대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가야바와 안나스, 그리고 빌라도, 그리고 가룟 유다의 그 자신의 열정, 그리고 원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명 따라 죽을 계명과 살 계명으로 왔지만 가룟 유다의 역할, 가야바의 역할, 로마 병정의 실행,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의도는 너무나도 인기가 있고 너무나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자 자신들의 입지가 너무나도 작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없애버릴까? 그리고 그의 정신세계 속에서 예수님을 지워버릴까? 그렇게 그들이 연구하고 고민한 끝에 이것은 로마 법정을 빌어서 십자가의 처형을 받게 하면 되겠다. 그 당시에 십자가의 처형은 가장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잔인한 형벌입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가장 천대시 여기는 것이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로마의 이 십자가의 형벌은 삼심제도로서 한 번도 오류가 없는 정확한 판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누명이 되었지만 어떻게든지 빌라도를 흔들어서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십자가의 판결을 내리고 그 처형을 받으면 사람들은 그 입에 담기도 싫은 십자가의 형벌, 한 가족이 십자가의 처벌을 받은 사람이 가족 중에 있다면 그 지역에서 살지 못합니다. 다른 데로 이사 가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잔인하고 수치스럽고 천대시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입에조차 담기 어려운 것이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그 십자가의 형벌에 죽기까지 가룟 유다의 역할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까지 안나스와 가야바의 역할이 있었고, 그 판결을 내려 죄가 없는 줄 알지만 정치적 이유 때문에, 폭동의 우려 때문에 빌라도는 십자가의 처형을 선고했고 집행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기억 속에 사라지게 하고 싶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룹들은 예수를 완전히 십자가에 죽여서 그 기억 속에서 없어지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성공한 줄 알았어요.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은 무덤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기억에서 사라졌던 예수를, 그리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을 그들의 기억 속에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오늘 시간 요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요한계시록에 말씀합니다. 모든 교회들에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여러분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코이나니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반드시 종교의 영은 사단의 세력들은 예수를 다시 무덤에 장사 지내며 다시 종교로 아무 능력이 없는 것으로 장사 지낼 겁니다. 그러나 성령은 책 속에 있던 예수를 철학 속에 관념 속에 있던 예수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신앙의 현장 속에 우리를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의 영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에 따르는 보증함이 우리의 사역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그 죄를 사함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든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성령은 교리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장로교 교리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자유예요. 성령은 당신의 주권대로 일하십니다. 어떤 방법에 의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성령님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시간에 어떠한 일로 역사할지 모릅니다. 교과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여러분들 어떻게 일할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자유가 있어요. 어떤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도 성령은 자유롭게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열어놔야 될 줄 압니다. 교리를 정해놓고 이런 것은 잘못된 거고 이단이고 이게 아니에요. 성령은 당신의 주권대로 일하십니다. 진리가 있는 곳이고 여러분 말씀에 순종이 있는 곳에는 성령은 보증하십니다. 이적과 표정으로 보증하십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은 자유롭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가 있어야 돼요. 어떤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체험은 체험이지 계시는 아니에요. 계시는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여러분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올 때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각 영혼에게 주시는 개인적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보증이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수를 잊게 하고 망각하게 하지만 성령은 그를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다시 일깨워 일어나게 하십니다. 문화와 문명의 쾌락 속에서 취해 묻어진 예수, 현대인들이 분주함 속에 묻어진 예수, 습관 따라 노련하게 종교화되어 있는 그래서 교리화되어 있는 관념 속에 묻어진 예수, 그가 다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때 오늘도 주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오늘날에도 각 심령의 영혼을 만지게 되고 오늘 시간 성령의 보증하심 사도된 권능의 증거인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말씀처럼 사도된 표 이적과 표적과 오래 참음과 능력 행함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사역의 현장 속에 또 교회의 현장 속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늘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히면 예수를 따르고 싶고 순종하고 싶고 그에 따르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일 때에 오늘 여러분 세상으로 향했던 여러분의 심령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일하고
성령으로 역사하는 교회는 영원한 것으로 환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봉사와 섬김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일심이에요. 내일심은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생명을 낼 수 없어요. 교회에서 일은 하긴 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범죄입니다. 반드시 100% 종교화의 길을 걷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는 일에 여러분 성령의 보증하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구제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회 봉사하는, 사회 운동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반드시 아십시오. 교회는 영혼을 구령하고 세우며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에요. 세상의 기관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 기관들이 있지만 우리는 영혼을 구령하고 영혼을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어떤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헌금 걷어서 뭐 하는 거야? 외천견인데 교회가 왜 봉사를 안 하고, 봉사를 왜 안 합니까? 사회의 모든 기관 70%는 다 개신교회에서 가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학교, 유치원, 학교, 양로원, 고아원 다 기독교 기반을 갖고 있어요. 무슨 소리 합니까? 안 드러낼 뿐이에요. 교회가 하는 일이 없다고요? 아니요. 근데 메인 사역은 구제, 섬김 이런 게 아니에요. 건너가는 통로는 될 수 있어요, 복음이. 그러나 교회는 분명히 영혼을 구령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돕는 기관이 교회입니다. 사회에서 비판하니까 그렇지, 교회가 그래야지. 우리 교회는 왜 내가 헌금한 거를 잘못 사용하는 것 같아? 다른 데다 헌금해야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회 봉사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지겹게 말 안 듣는 여러분들 훈련시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와주고 훈련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기능이 있다면 여러분, 예배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사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게 뭔데요? 그냥 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돈 내고 그게 예배인가요? 그게 아니죠. 예배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념하고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기대하며, 그리고 교회는 그 예수님의 일대기,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원어로 볼 때 예배를 프로스큐네오라고 합니다. 프로스큐네오. 성경에 예배하다라는 프로스큐네오예요. 이걸 영어로 번역해서 두 가지를 해놨어요. 워십, 서비스.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보면은 예배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여기 보세요. 화면. 예배, 프로스큐네오, 워십, 서비스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념하고 찬양하고 재현하는 거예요. 워십,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포함되어 있냐면 섬김과 봉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서비스라고 합니다. 영어로 두 개를 공용하고 있어요. 워십, 서비스, 예배. 예배의 요소에는 여러분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그리고 드리는 봉사도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함으로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 있지만 주로 예배는 총체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아서 또 기도를 올려드리지만은 진짜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예배 본다고 그러지만 뭘 봐, 보기는요. 예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야, 예배 봅시다. 그래서 하나 그 소리 들을 때마다 거슬려. 예배를 봐. 예배 드린다고 표현하세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오늘 시간 말씀 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교정하는 시간입니다.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말씀에 비춰보니까. 근데 또 이런 생각 하지면 안 돼요. 내가 더 열심히 설교했더니 이렇게 쳐다보다 째려보다가 목사님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물론 못 살아. 그렇지만 여러분 결단하면서 100% 여러분도 저도 저한테 설교하는 거예요.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이왕이면 여러분들 경험한 데 말씀을 전하려고 하지만 저도 부족하기 때문에 다 지키지 못하는 것을 설교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 자신에게도 설교하는 거예요. 나도 목양의 대상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면 유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 들여서 이 시간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교정하고 결단한 거 있잖아요. 봉헌 시간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됐구나. 하나님 돌이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저도 돌이키고, 아이고 내가 행하지도 않은 것을 저 성도들에게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강요했군요. 하나님 나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전한 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가는 거죠. 그럼 뭘 다 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은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외식하는 요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양심상, 목회자로서 양심상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결단하여 드려지는 시간이에요. 왜 여러분들 기도하고 구하는 것도 내 영혼을 위해서 이게 필요합니다. 이 드리려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성품을 다 드려, 전인격을 다 드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봉사하는 곳입니다. 세상에 어떤 기관이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외면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일들을 전하지 않는다면 어느 기관에서 그것을 하겠습니까?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씩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 예배의 방법은 오늘날과 같은 이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물이 죽는 그런 희생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반드시 하나님 전에 나올 때는 그냥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빈손으로 돌아오도록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힘을 양식과 먹을 양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그 신명기 16장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조막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께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미리 준비한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예물은 거룩하게 번 것이어야 합니다. 신명기 23장 17절 18절 창기가 번 돈과 개같이 번 돈 수입은 하나님이 가져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거룩하고 준비된 것을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유득은 어떤 서원이 떠하는 일들인지 내 하나님 여호와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아멘. 거룩한 예물이 아우전이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11절에 다 읽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저건 다 찾아놓군요. 그렇지만 다 읽지 못하지만 말씀이 가난한 성도를 위하여 연보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준비하여 드리는 예물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봉사하되 준비하여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기본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대로 그리고 준비하여서 드리라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봉사하는 기관이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일을 하는 기관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교회의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는 것은 일시적이며 그리고 하나님께 하는 없어지지만 하나님께 하는 것은 영원토록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섬기는 건 딱 3일 가요. 맛있는 거 사주잖아요. 그 감사한 거 3일 가요. 성경에 보니까 꼭 3일 가.
자,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이 있어요. 그건 육체가 체험한 거죠. 근데 바로 3일 만에 뭐예요? 여기서 죽이려고 하냐? 그리고 원망불평하죠. 마라에 물이 없으니까 바로 원망하죠. 인간은 육체로 섬긴 거는 여러분 딱 3일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 나한테 왜 이럴 수 있어? 라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육체로 섬기면 며칠? 3일. 인간이 원래 그래. 그러니까 육체로 섬기고 뭘 기대하지 마세요. 유효기간은 며칠이다? 밥 사준 건 며칠이다? 날 섬긴 건 며칠? 근데 이걸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해서 섬긴 거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사람한테 무슨 기대를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미련한 게 뭐냐면 너 나한테 왜 이럴 수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이럴 수 있어요. 사람은 그래 원래. 여러분 꼭 3일 간다는 걸 아시고 기다리시고 육체로 섬긴 거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족한 줄 아시기를 바라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상처받지 말고. 자, 그래서 사람에게 하는 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물질을 땅에 쌓아두면 없어지고 언젠간 사기꾼들이 와서 가져가고 사라집니다. 예전에 여러분 통장에 잔고에 돈도 많았던 적이 있었죠? 근데 그거 다 어디 갔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기꾼이 가져갔고 꼬달라고 해서 여태 안 갚은 것들 있잖아요. 그죠? 이 땅에 쌓아놓으면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리니라.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손 앞에 성령으로 감동으로 믿음으로 하늘에 올려놓은 것은 영원토록 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전소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한 것에 대해서 주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자, 바울 서신의 교회론이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서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여 행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즉 교회를 부르셨어요. 교회는 부르시고 택하고 그리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하라. 교회는 단결해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협력해야 합니다. 자, 그 뒤에 이어지는 에베소 4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니라. 아멘. 하나의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의 목표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몸을 어떻게 세우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계속 7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우리를 올리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을 선물로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의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랴.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로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그가 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교회 공동체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말이죠. 그 부르신 목적은 하나의 성령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단결해서 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것을 위하여서 뭐요? 어떤 이는 사도로 어떤 이는 선지자로 어떤 이는 복음 전도자로 어떤 이는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몸을 세우는 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부르심에 합당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온전함이에요. 흠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완전함, 성도의 온전함은 바로 봉사하고 사역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평신도들이요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셔서 성경을 피십시오. 그리고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구경꾼으로 남아있어야 되는지 열심히 움직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의 영역에 끌어내리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펴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오늘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건 평신도 사역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사역하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사역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경꾼 아니에요. 접시 돌리기에 목회자가 열심히 접시 돌리기 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 들면 가서 위로하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승리하시고 영혼을 돌보는 그 강력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는 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 있다고 그랬는데, 교회는 여러분 영적, 물적 모든 것이 다 풍성하게 있어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오늘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의 말씀을 믿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얻으시고 정말 충성된 일꾼으로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부르심에 받은 자는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고 주도 한 분이고 성령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체험도 하나고 우리의 고백도 하나인데, 이렇게 하나된 자들이 단결하여 봉사일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주님의 몸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온전한 일이고 주님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하여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한 가지 이상을 봉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일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뭐라고 그래요? 목회라고 합니다. 목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목회, 목양은 목사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목사에게 물론 맡겨주셨어요. 책임자로.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요한의 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램프. 어린 양을 먹여라. 먹이라는 건 말씀을 먹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내 양을 돌봐라. 두 번째 묻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내 양을 돌봐라. 또 요한의 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여기서는 어른 양이에요. 아주 말 안 듣는 뺀질거리는 양들, 수염이 이렇게 좀 나고 끌어잡으면 절대로 안 오는, 탁 버티고 안 오는 그런 양도 먹여라. 먹이면 그도 변할 거다. 오늘 이것은 우리 모든 제자화 되긴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목회의 명령이에요. 목양의 명령입니다. 목회, 목양은 교회가 양육하고 훈련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그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목양입니다. 이 목회를 하는 것은 목사가 대표지만 그에 따르는 조력자들이 있습니다. 여러 기관, 남전도회, 여전도회, 청년대, 주일학교 등 부교육자 있고 이걸 돕는 조력자들이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목사의 목양과 목회를 협력하여 교회를 세우고 견고한데 협조를 해야 합니다. 협조하지 않으면 스스로 무덤 파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일 미련한 사람이 자기 목사를 밖에 나가서 흠잡는 거예요. 흉보는 거예요. 그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여러분, 목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그렇게 되기까지 협조 안 한 거 왜 책임을 안 집니까? 하나님은 물어요, 그거. 제일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퇴, 침 뱉고, 퇴, 침 뱉고. 어디다 떨어져, 그게. 그런지도 몰라. 감각을 주고 갖고 자기한테 떨어지는데 몰라. 퇴, 안 떨어지네. 퇴, 안 떨어지네. 성경을 펴서 보세요. 목양은 혼자 하는 건지. 성도들이, 온전한 성도들이 같이 함께 하는 겁니다. 협조하지 않으면,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 하늘의 말씀이 공급되어야 되는데 협조하지 않으면 이게 단절이 돼요. 협조해야 됩니다. 같이 함께 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세우셨고
목회라는 명령을 위임해 주심으로 교회를 양육하게 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했어요. 그것이 성도의 온전함입니다. 흠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온전은 섬기고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입니다. 어떻게든지 여러분들 하나 이상은 꼭 봉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목양의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운다는 말은 창작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미 주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리고 몸된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는 머리 대신 주님, 몸된 교회의 위계 질서를 세워서 그리스도에 의하여 복종할 수 있는 체질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세운다는 얘기예요. 이미 세우는 건 누가 세우셨어요? 예? 예수님께서 이 신앙 고백에 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이 세운 교회가 본격적으로 작동한 것은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이후에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에 의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세워지고 든든해지고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 모두에게, 구원받고 성령 받은 모든 이에게 여러분들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일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종교화예요. 종교화의 길을 걷고 어둠의 권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구렁텅이로 다 들어가서 다 죽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늘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목회를 하는데 인력의 협조도 순종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물질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이 특수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색하면 목회에 지장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연보하는 자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유심히 보셨어요. 연보하는 자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자 한 사람입니까? 여러 부자입니까? 본문에 여러분들 그냥 넘겼던 구절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자, 41절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에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들이 많이 넣는데 몇 명이야? 여러 부자가. 근데 그 중에 한 가난한 두레돈. 그러면 교회가 가난한 두레돈만 하면은 운영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주님께서 말하는 의도가 뭐예요? 부자의 그 넣은 것을 여러분들 다 깡그리 무시하고 예수님은 너 가난하게 조금 넣은 과부의 두렙돈만 좋아해. 이런 논리를 피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인색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에 대하여 정당화시키는 것으로 성경 본문 보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분명하게 여러 부자들,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여러 부자들이 그렇게 하는데 누구의 정신? 한 과부가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그런 정신들도 너희들이 가져라.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두렙돈만 좋아하지 저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건 싫어해. 그건 거짓말이에요. 성경 잘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정신, 최선을 다하겠다는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무광이 형통할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부자들이 많이 넣었다고 했는데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의 헌신을 무가치한 것을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들에게 과부의 구차한 중에 최선을 다하는 열심을 배우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에게도 가난한 과부처럼 최선을 다할 수 있다면 목회에 큰 도움, 여러분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될 줄 압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 있어 집과 형제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게 100배를 경험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을 자가 없으리라.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도 온전하게 섬긴 거, 정말 마음의 중심이 올바르게 섬긴 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목회는 교인들로 하여금 봉사이도록 하는 양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연보를 잘하여 자기 영혼에게 유익이 되며 주님이 명하신 목회에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